위해서 마음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제 주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귀하신 역사로 옥토로 만들어 주시고, 또한 말씀 가운데 저희들 30배, 60배, 100배의 주님의 원하시는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소원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자신의 삶 속에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소원과 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소원이 있으십니다. 적어도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으십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시작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 그것을 간절히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소원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원이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소원은 잠시 잠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일어날 일이지만, 하나님의 소원은 영원히 지속될 소원이고, 또 그것은 정말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소원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정말 중요한 소원이 계셔서 그것을 시작하셨는데, 성경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영생을 이루시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소원이십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버려진 인생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인생들, 소망이 없는 인생들을 택하여 불러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드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죄에서 사함을 받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이 역사를 주님께서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이론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난 일이고, 또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또 일어날 일이고, 그리고 그것은 영원히 계속될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Amazing Grace라고 하죠. Amazing Grace.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상상력으로, 생각으로 닿을 수 없는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주시고 영생을 이루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본질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새로운 피조물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어떤 육적인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의 가문이 예수 믿는 가문이기 때문에 되는 것도 아니고, 육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아요. 사람이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철학적으로 발견했기 때문에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마치실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본성은 사실은 그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가오는 것도 싫어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든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높은 곳에 올라가 앉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기까지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극단적으로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아 남을 지배하고 다스리기를 원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드시기 원하는 새로운 피조물은 낮은 곳에 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의 낮은 곳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낮은 곳에서 죄인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찾아 인을 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겸손히 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하고는 완전히 부딪히는 거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마음속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자신이 살아가던 그 삶이 잘못되었던 길임을 인정하시고 회개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그 회개를 안 하셨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에 우리가 회개하게 돼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죄인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과 회개하는 죄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은 동일합니다. 나는 회개하는 죄인과 회개하지 않는 죄인. 회개하는 죄인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거듭나게 하셔서 자신의 죄악을 보게 하셨으니 얼마나 축복된 죄인입니까? 로마서 3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이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으니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결국 우리가 생각할 때 선한 일이다 생각하는 그 일마저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의 결과는 죄로 인해서 사망과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왜? 우리가 죄인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원든 원치 않든 그 죄의 씨앗을 몸에 품고 태어납니다. 우리가 원든 원치 않는 부모의 모습을 DNA로 받아서 태어나는 것처럼 선택의 여지가 없이 우리가 몸속에, 마음속에, 뼛속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또 얼마나 많은 자원제, 스스로 짓는 죄를 지어갑니까? 그것이 어떤 인종이든 어떤 국적을 가졌든 어떤
출신이든 관계없이 그것은 공통적입니다. 그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은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까지 인류는 많은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벌써 달에 사람이 가서 활동하는 건 옛날 얘기고, 화성에 로봇을 실어 우주선을 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바다를 가로질러서 다리를 놓고, 얼마 전에는 홍콩에서 마카오에서 전부 다리가 엄청난 다리를 짓는, 그것도 엄청난 기술이죠. 지상 500m 이상까지 멋진 건물을 지어서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심장을 이식할 줄 알고, DNA를 분석할 줄 알고, 인공지능을 만들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한 가지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아마 영원히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입니다. 세계를 정복한 영웅, 달을 정복한 우주 인도, 암을 치료하는 의사, 철학자, 종교인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과학자들은 언젠가 인류가 죽음을 정복할 수 있으리라고 꿈을 꾸고 있지만 그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왜? 사람이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뭐를 정복해야 됩니까?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정복해야 됩니다.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가 죽음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죄를 심각하게 취급합니다. 첫 번째, 창세기를 열자마자 어떻게 인간이 죄 속에 떨어졌는지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곧바로 인간의 타락을 밝히십니다. 마지막까지 어떻게 그 죄악이 해결될 수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성경 말씀이 집요하게 죄를 지적하는 이유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 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심각하게 다루신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까지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그 죄인의 모습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셔서 마지막 처참한 제물이 되게 하시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심각하게 죄를 다루시는지를 여러분 좀 마음속에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정죄하사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신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소원하셨고 바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이 모든 것을 다 받을 수가 있나? 분명히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예수의 보혈이 나의 죄악을 씻고,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주어져 보장되었음을 하여,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주의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는 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을 말합니다.
재림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구원을 지켜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을 중간에 포기하거나 변경하거나 그거 없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증인이 확신하면 좀 마음이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구원의 보증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그 보증인이라면 너무 불안하지 않을까? 인간은 전적으로 죄 앞에서, 죽음 앞에서 참 무능합니다. 그것을 인간의 전적으로 무능이라고 하죠. 불교 얘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중에 광포가 코끼리를 만나서 쫓겨다니다가 빈사지경에 이르는데 마침 우물을 발견하고 가보니까 넝쿨나무 하나가 있어서 그 줄기를 타고 물속으로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넝쿨나무에 매달려 어려운 고비에서 벗어날 수는 있었지만 우물 위를 올려다보니까 흰색, 검정색 쥐 2마리가 넝쿨 줄기를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좀 이따 떨어질 거 아니에요. 사방을 둘러보니까 4마리의 독사가 금방 집어삼키려 할 듯이 머리를 쳐들고 요동치고 있습니다. 발밑에는 커다란 구렁이가 입을 딱 벌리고 사람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막바지에 걸려서 어떻게 할 수 없어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몇 방울의 달콤한 꿀이 위에서 떨어집니다. 그 떨어지는 그 달콤한 꿀맛에 취해서 두려움도 괴로움도 모두 잊어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나온 코끼리는 인생의 무상을 의미하고, 넝쿨나무는 인명을 의미하고, 사람이 인명에 매달려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죠. 흰색과 검정색 쥐는 낮과 밤을 상징하고, 번갈아가면서 인생이 점점 낮과 밤이 변하면서 세월이 갈 거 아닙니까? 결국은 언젠가 나락같이 떨어지겠죠. 발밑에 구렁이는 죽음을 의미하고, 그런데 꿀은 뭘 의미할까요? 달콤하게 거기에 빠져서 그냥 인생을 뭣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으니 인간의 고욕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실 석가모니는 참 인생의 비참한 실상을 파악한 현자라 생각됩니다. 그만큼까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요? 그가 욕망이 불행의 원인이라고 정확하게 판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제가 캄보디아 선교를 가서 제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어딘지를 기억을 못하는데 프놈펜인지 아니면 시엠립인지 무슨 동굴을 이렇게 만들어 동굴에 들어가니까 긴 동굴인데 가는 곳마다 죄 지은 사람을 벌을 주는 것들이 나와요. 무슨 욕심의 죄를 지어서 매를 때리고 어디 못에 누워있고 엄청난 벌을 받더라고요.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가 다 기록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가니까 불상이 딱 나오면서 불이 확 비쳐요. 그러면서 글로 다가가니까 천국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의 그 빛을 받으면은 이제 그거를 불려서 깨달음이라고 하죠. enlightenment. 깨달음을 얻은 자가 이제 천국을 간다 이런 뜻인데, 인과 응보의 진리를 깨닫는 것도 참 귀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법칙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인간의 참 분명한 법칙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발견했다면 참 현명한 현자들입니다. 그러나 불교는 죄 해결책을 바로 제시하지 못합니다. 다만 욕망을 버리면 고뇌도 사라진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말하는 거는 불법을 깨달음으로, 불빛이 확 비치는 거 깨달음으로, 깨달은 사람이 부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불하세요. 그게 우리들 할렐루야 하는 인사가 똑같습니다. 성불하세요. 깨달으라는 소리죠. 부처가 된 사람은 열반 또는 정멸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불꽃이 소멸된 상태를 말합니다. 생명이 소멸되는 겁니다. 생명이 있으므로 욕망이 생겨나고, 욕망이 생겨남으로 고뇌가 생기는 것이므로 생명의 소멸을 통해서 불행의 원인을 제거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벗어나기 위한 자살을 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생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해탈하려고 하는, 욕망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욕망은 어떻게 제거합니까? 해탈하려고 하는 그것도 욕망 아닐까요? 꿀을 안 먹고 거부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나요? 옆에 있는 부렁이는 어떻게 하고, 이 줄은 어떻게 하고, 인생의 그 밧줄은 자꾸 끊어지고 있는데 인생의 죽음은 다가오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냐 그겁니다. 인간의 한계가 거기입니다. 깨닫는 것까지는 좋은데 생명의 열쇠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즉 생명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세상의 종교처럼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문제를 발견할 수 그것마저 발견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거를 발견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러나 추상적인 지향으로 허무함을 추구하는 것이 문제 해결은 아닙니다. 실제적인 삶과 죽음 그리고 영생의 열쇠를 주는 것이 복음인데, 그래서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그것을 줄 수 있는 분은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 생명을 얻을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길입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왔지만 나는 너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그것도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즉 보장하시는 분이, 보증인이 너무나도 전능하시고 그리고 너무나도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처음과 끝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는, 영원히 보장되는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23장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인간과 같지 않다는 것이며 시원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잊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니.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을 보니까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으로 주신 영생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우리 인간이 그 일을 시작한 거라면 모든 세상의 종교들이 인간에게서 출발하죠. 그럼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거 믿지요. 그렇지만 제 삶을 볼 때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 자꾸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보고 자기의 인생을 보고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참 예수님 하신 일 고맙고 귀하고 감사한데요. 저 같은 사람이 내가 구원을 이루는 일이라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어떤 분들은 천국에 가는 일 죽어봐야 알지.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며 미련하고 선자들의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걸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니라. 이 일에 너는 좀 확신 가운데 있으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고 너무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내 감정이나 내 느낌이나 우리 감정은 하루에도 12번 변합니다. 그것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내 안에 예수의 믿음이 내가 확신이 되니까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주님의 날까지 확고부동함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또 한 가지 주님이 원하시는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서 아직까지 하늘나라에 들어가신 것은 아니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좀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과거의 우리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디도서 3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도 저리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로마서 14장 말씀이죠. 7절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할 일이 있습니다. 성전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많이 맺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 또 있습니다. 성전된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나만 이 구원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만 영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영생을 좀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을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는 땅끝까지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좀 전해라. 모든 민족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에게 그것을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왜 주님의 재림이 이렇게 지체되고 있는가?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이 복음을 먼저 내 가족부터 시작해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예루살렘, 내 가까운 곳부터 땅끝, 온 땅끝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전도하시고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된 성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해주셨다고 지난주 말씀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로컬 처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땅의 가시적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교회다워지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는데, 오늘날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나도 많이 가리고 있고, 이 공동체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고, 이 공동체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할 일이 있습니다.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탤런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버리고 떠날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병들어 있다면 내가 거기에 약이 되십시오.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가 그 부족한 것을 채우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간절히 소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일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우리도 간절히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안에서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신다는 것이 어떤 소원? 하나님의 소원을 간절히 소원하는 소원. 지금 내 안에 있는 소원은 어떤 소원인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을 내가 품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소원과 반대되는 내 인간의 욕심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소원이 어디 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으며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의 소원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명상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으로 충만하시기를, 정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귀한 구원의 사역,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성화의 사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소원을 마음에 품고 간절히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Amazing Grace,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영생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소원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속에서 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영,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온 성도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